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좀 길지만요. 2장 1절에서 10절.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그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허물과 죄 두 가지가 나오죠. 허물은 뭐예요? 어떤 더러운 껍데기 같은 것들이죠. 벗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은 세상에서의 어떤 더러움입니다. 그리고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떨어진 것, 하나님과 나눠진 것을 바로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 헬라어로 하마티아라고 합니다.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면 그 화살은 어떻게 돼요? 관역에서 빗나갔으면요, 그 화살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앞에서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어떤 것을 받게 됩니까? 내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않으면, 그 빛 안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어떤 더러움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율법을 통해서만 내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물과 죄, 세상의 그 더러움과 하나님에서 멀어진 이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허물로 지는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렸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가 있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사탄 마귀는요, 원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던 천사였습니다. 천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루시엘이 교만해져서 나도 하나님같이 높은 곳에 올라와서 자기도 경배받자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해서 타락해서 떨어져 있죠. 제일 큰 불순종을 한 거죠. 우리가 보면 순종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어떤 신도 너에게 두지 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어떤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참신, 영원한 신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형상과 어떤 우상을 두지 말라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내 자신을 섬깁니다. 몸 신자죠. 그것을 이 신자로 바꾸면 돼. 내 자신, 자기를 섬겨요. 지금도 주님을 섬긴다면 이 자리에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있습니다. 그 함께 있는 주님을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모여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함께 연합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예배도 있지만 모여서 하는 예배도 그 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나왔다면 우리가 합창을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합창할 때 자기 맡은 파트가 다 있습니다. 그 파트마다 그 자기 바른 소리를 낼 때 그것이 어우러지면 그 하모니가 돼서 아름다운 음악이 합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하세요?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요?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바로 듣고 조금도 놓치지 않고 바로 성령으로 알아들어서 깨닫고 그것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 본문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선생님은 선생의 그 노릇으로 어떤 운동하는 운동의 그 자기 하나님 주신 그 직분으로 다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에서는 그렇습니다. 우선 예배 주님을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오늘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게 내가 기쁨을 드려보고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그 작은 기쁨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손주를 키우다 보니까 알아요. 자식 키울 때마다 손주 보면 손주가 조그만 재롱 하나 부려도 우리한테서 어떻게 더 나가요? 작게 나가요. 그게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똑같이 인생으로 알게 하셨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서로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이 갈망하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수히 늘 그 말씀을 드리지만 하늘에서 아주 큰 비가 내려와도 그 장독 큰 독이 뚜껑을 닫아놓으면 하나도 그 안에 물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을 다해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자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의 그 독은 뚜껑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놀라신 영원한 생명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대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자녀들. 아까 말한 대로 그 마귀, 세상 마귀, 세상에 벗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권세들이나 어떤 것들 그 마귀가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또 유혹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한 것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요 망합니다. 당장은 편할지 몰라요. 세상의 욕심대로 지금 세상의 것으로 살아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망합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망하는 것이 영원히 망해버립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죠. 당장은 육체가 편하고 하다못해 잠 하나도 못 이겨서 예배 못 나와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다고요? 갈망이 없어요. 어떻게 아까 말했던 장독이 뚜껑을 탁 닫아놓고 어떻게 그 속에 빛과 물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활짝 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빼앗는 자의 것이래요. 그 천국을 가서 싸워서 뺏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과 다해서 천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다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떻다고 합니까? 그 길은 좁은 문이고 협잡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룩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좁고 아주 협잡한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 하나도 못 이기면서, 그 작은 소욕 하나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이미 넓은 길에 잡아져 있는 거예요. 편한 길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요, 어쩌면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잔소리로 우리가 들었지만 나중에 어른들이 하는 잔소리 다 뭐가 돼요? 우리에게 잘못되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어른들이 잘되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잔소리로 들려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잔소리꾼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쉬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애 같아서 늘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의 짧은 머리로 늘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인간들은 다 그래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내 자신을 믿냐고요. 우리 하다 보면 이것이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건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그걸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걸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내 생각을 거기다 놓고 그 생각에다 하나님을 자꾸 맞춰요. 끌고 가요. 여러분들이 그 영원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분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 품에 안긴다는 것은 그냥 들어가서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의 자녀같이 우리가 이 육체의 마음과 욕심을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 같이 뭐예요? 본질상, 완전히 내 속은 아니에요. 본질은 진노의 자녀예요. 이 뒤에 보면 5장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6절에 이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불순종의 아들, 물론 아까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는 여기로 했는데 뒤에도 나오죠.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달콤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기분 좋고 괜찮게 다가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2절 따라가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의 육체 소욕 때문에 가면서도 찜찜하죠. 주일날 빠지게 되면 아우 내가 하나님께 야단맞을까 않을까 이런 게 마음속에 쓱 있어요. 잊어버리기 전에 마음에서 찜찜합니다. 그래놓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먼저 제가 재미로 말씀드린 것 같이 골프를 좋아하던 그 목사님이 그 주일날 그렇게 날씨도 좋고 아주 필드에 나갔는데 거기
이야기 잘 됐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내가 오늘 큰 일 있어서 어떻게 못 가겠는데 예배 좀 드리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나가서 골프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있다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아주 나쁜 놈이네요. 저 목사님에게 저는 어떻게 해요? 저 벌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벌을 주겠다. 그리고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쳤는데 아니 그날은 홀인원을 해버린 거예요. 한 번 쳐서 세 타나 네 타에 들어갈 거를 한 번에 쳤는데 그 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홀인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놀라서 아니 저렇게 폐역하고 저 잘못된 목사한테 어떻게 홀인원하는 걸 행운을 주십니까? 내가 벌 준 건데? 그런데 보니까 이 홀인원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게 되면요 상금도 있고요 또 자기가 거기다 식수도 해요. 나무도 하나 심고 누구누구 홀인원 기념해서 나무도 심고 그래요. 아주 골프 치는 사람한테 최고의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갖고 그걸 갖고 이제 들어왔는데 아니 누구한테 자랑을 하냐고요. 그 자랑거리를. 목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서 홀인원 했다고 누구한테 얘기하겠냐고요.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 막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 못해. 그게 더 괴로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벌입니다.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지만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 그 세상의 천사를 받고 세상에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얼마나 유혹하는 줄 알아요? 너 그렇게까지 믿냐? 나 좀 천천히 믿어. 우리 같이 어디 좀 가자. 꼭 그리 지켜야 되냐? 우리 어떤 여자 성도는 그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만큼은 완전히 몫을 보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늘 불만이죠. 그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6명, 7명 되는데 다 모여서 같이 모임을 가지려도 얘는 주일날 때문에 아무도 못 가요. 안 가는 거죠. 오지만 언제는 강원도 갔을 때 그 생일 때는 누가 그 파티한다고 강원도로 갔는데 자기 아빠한테 부탁해서 새벽에 가서 데리고 오겠어요. 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근데 세상은 너 때문에 우린 저 주일날 약속을 못 하는구나. 근데 아주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인정이 됩니다. 쟤 때문에 우리 토요일날라든지 딴 데 바꾸자.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 꺾여요, 거기다. 이번에 한 번만 그러자.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됩니다. 우리 지금 당장 보고 있잖아요, 다. 이 자기 육체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사랑까지 안 해도 인정하게 되면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또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럼 내가 세상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좋다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아세요? 야, 저 예수 믿는다면서 저거 봐라. 또 놀려요. 조롱합니다. 안 그런지 아세요? 맨 처음에 자기네 같이 술 먹고 같이 막 다 하니까 그냥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욕해요. 뒤로 또. 야, 예수 믿는데 저게 나이롱이야, 나이롱. 세상에 조롱을 받습니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볼까요? 뒤에 다음 장 보면요. 6장 10절에서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시작합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눈은 영을 바라봅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산다면 거기서 끝나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요.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잠깐인 것에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문제죠. 철학이 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가 바로 철학의 최고의 관심이고 명제며 그 문제점입니다. 또 결론을 내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인생은 허망하다로 끝나요. 아마 열심히 어떤 업적을 하고 다 해도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철학은 그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 종교를 만듭니다. 또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별걸 다 만들죠.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종교는.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갖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 인도하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늘 뭐래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 그 진짜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지저고리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마귀도 볼 수도 없고, 귀신도 볼 수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유한한 이것만 보고 살 때는 늘 사람과 사람으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 믿음으로, 또한 성령으로 그걸 알게 되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긍휼이 풍성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살리신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데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그 무슨 살리실까 또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너 여기까지 오면 내가 생명을 준다. 아닙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선 나를 살리셨다니까요. 살리시고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열어놓으셨어요. 그 말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갖고 이 예지 예정론이나 미리 하나님이 다 알고 다 하신다는 예지 예정론이나 그 칼빈의 그 구원론이 잘못된 구원론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내가 행위를 안 했대요. 그럼 내가 믿음의 행위도 안 해야 됩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행위는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한번 뒤에 볼까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뭐예요? 네 행위로, 네 힘과 행위로, 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로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지혜고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 그 천국문을 열어놓으시면 누가 하셔요? 우리만, 우리의 힘과 행위로만이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라니까 가만히 있어도 전체 다 구원이 되는 줄 알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보세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공짜로 주시는 그 선물,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마음으로 내가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믿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그 믿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로마서의 그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하기 바로 전에 1장이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순종이 나오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 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똑같이 믿음과 믿음으로 나와 있지만 이 믿음은 뭐예요? I believe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려요. 이것을 안다면 헷갈리지 않죠.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요, 하나님 쪽에서의 선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닐 때는 우리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니까요. 선물이니까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허물과 죄에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문제 살리신 것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건 행동입니다. 이 앞에서 행위로 말미암았다는 건 뭐냐? 내 힘과 노력만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를 그리스도 예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얘기하고 영원히 착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맨 처음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다 만드신 거죠.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뭐라 했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위가 나오잖아요. 또 어떤 행위예요? 거룩한 성화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 선을 위해서 우리 지으심 받았다니까.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만드셨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화의 가장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니고데모 그때만 봐도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해서 거듭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우기냐고요? 내가 마음에 간절히 믿으면 구원이라고요? 아니래지니까요. 내가 마음에 간절히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이 구원의 길에 누가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으심을 받는데 어떻게 거룩해지게 우리를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허물과 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 다음에 보세요. 제 성경을 보세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으로 다 성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필요합니다.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나의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하는 게 없다면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근데 이럴 수는 없어요. 부자 청년 볼까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선한 선생님 구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켰으니까 다 잘 지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흐뭇하게 그래, 그랬다.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다. 하나 부족한 게 뭐예요? 너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쫓고 싶은데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한숨 쉬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심령까지 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이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통곡하고 싶어요. 저들을 어찌하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심정을 보다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자도 천국 들어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그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재물이 뭔지 아세요? 그 부자는 뭔지 아세요? 자기 힘과 노력이 자기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이 최고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 힘만으로는 안 된다. 따라합시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여기서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신하신 것이니까 그 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 힘들고 그런 힘든 세상에서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평안을 받으려고 왔다고. 그래서 와서 위로도 듣고 그리고 따뜻한 말도 듣고 그리고 다시 힘내서 이제 한 주간 또 살아나가고. 근데 거기서는 인간에서 그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없진 않습니다. 위로가 오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되겠다. 너 이 길을 가라. 그러니까 좁은 문과 합작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비록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길을 올 때 내가 힘 주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지키려는 내 노력과 내 힘을, 그 능력을, 그 지키는 능력을 모자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힘 주세요. 지금 이 현재는 고난과 이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면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함께 가실 수 있게 주님 힘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부자 시인의 말씀과는 똑같습니다. 네 능력만은 안 되니까 나를 믿고 따르자는 거예요. 나랑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게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인데 예수님께만 오면 다 쉼을 얻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라. 그냥 예수님 앞에 오면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냥 따뜻한 말과 위로와 힘되는 말을 듣고 간다면 거기서 끝날 뿐입니다. 진정한 쉼은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요, 진정한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래요. 멍에는 뭡니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힘든 거 할 때 말들을 두 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목을 같이 매는 거죠. 그 멍에거든요. 그렇게 둘이 끌게 만듭니다. 그렇게 한대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뭘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쉼을 얻으려면, 진짜 영원한 쉼, 그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멍에를 메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죠. 어떻게 쉼을 얻냐면 그 멍에를 지는 자세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무게가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그 짊어지는 그 마음의 태도, 그 방향, 그 전진하는 그 목표지, 그게 다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 멍에는 그 십자가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 모진 고통을 기쁨으로 죽으셨다니까요. 내가 이걸 짊어지고 이 고통을 당하면 저들이 고통을 안 당하고 영원한 고통에서 풀어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기꺼이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제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그거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박은 거 아니에요. 유대한테 넘겨 나는 내 손을 씻고 나는 여기에 상관없다. 그래까지 했어요. 본디오 빌라를 안 만났으면 안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라고 적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가 돼야 돼요. 아니 그 진짜 대단한 그 사건을 여기는 없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냥 엉터리 같은 걸로 우리에게 맨날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계속 외우면 외울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하고 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다니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에 우리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룰 수가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다 한 것 같지만 부족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쫓는 것을 왜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버리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만 받으면 돼요? 그것도 받아야죠. 누려야죠.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성령으로 의지해서 그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힘들어서 다 못 갑니다. 그러나 가고자 하는 사람, 전 그렇다면 목사님은 구원받아요? 저 받습니다. 왜요? 그리고 말하는 그분보다 내가 성격과 뭐가 더 거룩하지 못하고 덜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주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나를 완성시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목표점이 확실한 거예요.
목표치는 확실한 겁니다. 오늘 잠시의 그 쉼이나 위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쉼은 뭐예요? 영원한 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당시 잠깐의 나의 육신과 내 마음의 평안함이 아니라 영원한 쉼을 위해서, 그 안식을 위해서,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 안에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이번에 당선될 때는요, 물론 그 사람은 좀 엉터리 같아요. 엉터리 교인 같아 하는 거 보면. 근데 왜 그 공화당이 이번에 정권을 잡게 됐는지 아세요? 그 전에 민주당으로 계속 있었을 때 오바마서부터요, 이슬람과 그 동성애가 판을 치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 계속 상정됐다 내려가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이 차별금지법이 계속 상정이 됐다 내려가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화당에서 뭐냐면 딱 두 개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이 동성애를 배격했습니다. 또 여기 공을 세웠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 많은 돈이 자기 아들이 갑자기 여자가 돼서 왔어요. 트랜스젠더 했습니다. 근데 놀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이 공화당 정책에 좋아서 했죠. 여러분들, 기독교가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가 없어진지 아세요? 진짜 기독교가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탄압되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여기 무엇인지 아세요? 소수 인권을 보호하자고 그랬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동성애가 제일 큰 것을 차지하죠. 동성애 됐는데 이번에 그 선거에서 이기니까 이 선거의 참모들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반대하고. 근데 이미 차별금지법이 거의 통과가 된 거거든요. 거기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막 이러는데 됐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펼쳐집니다. 이들이 찬양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거 보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니까. 그리고 거룩해져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 기다리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트럼프가 인간의 성은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다. 이걸 센세이션한 거예요. 지금 거기는 제3의 성이 있거든요. 이미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 법이 통과가 됐는데 거기다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펫을 보면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상을 받을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쓰임을 받았을 때 나쁜 도구로 쓰임도 받고 좋은 도구로 쓰임 받거든요. 쓰임을 받았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큼 잘 쓰임 받았느냐 문제죠. 지금 쓰임을 받잖아요. 지금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영들, 공중의 권세자분들 그 뒤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무슨 당 누구 무슨 대통령이 뭐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 호감이고 개인적으로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단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지금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이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계속 올리는 그 당이 있다면 거기는 지지하거나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거기 정책이 잘 되고 뭐고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죠. 그것을 지지하는 당이라면 그것을 지지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고 우리 어떤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 그 마귀들은 어떻게 우리를 불순종의 자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완전히 동성애를 완전히 판치고 있는 거기에 대통령이 됐다고 그 인간의 성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그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건 트럼프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예전에 미국 그 아가페 세계성교회라고 아주 세계 한 몇백 개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김영 목사님을 계신 분인데 그분이 오셨다가 배화여고가 그 사모님이 다녔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화여고 가서 그 이사진들하고 다 해서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저도 그때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예배를 드는데 그날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팔복 중에서 예수님 말씀 팔복 중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고 나니까 티탑에서 하시니까 그 장로님이 거기 이사장님이 배화교회 이사장님이 근데요 목사님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데 마음이 온유한데 어떻게 착하고 막 이렇게 온유한데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데요? 아주 강하고 막 그래도 그냥 땅을 얻을까 말까 하는데 그 땅은 그냥 눈 안 보이는 어느 거겠죠? 천국을 얘기하나 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게 그때 이제 소련이 무너졌을 때거든요. 구소련이. 그러니까 소련이 강합니까? 미국이 강합니까? 셉니까? 소련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부드러운 미국은 늘 남았지만 그 소련은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눈에 보이는 것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뭘 얘기해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십니다.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요. 거긴 유물론이 그 원칙이기 때문에 신을 인정을 안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의 그 김일성이 주사파라 그래서 김일성 주사파예요. 김일성이 최고예요. 김일성이 신입니다. 이 공산주의 세계에 있는 공산주의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북한은 김일성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면 다들 김일성 그 동상 앞에서 누구든지 절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신이거든요. 기독교를 절대로 인정 안 하죠. 그래서 많이 순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지향하고 그들이 있는 데는 어떻게 우리가 거기다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들을 악은 모양이라도 보려고 그들과 함께 그 입도 같이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받더라도 어떤 이익을 못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것을 하는 건가 그거는 우리의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주님, 저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할래요. 근데 안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다 따를 수 없기에 따라가려는 내 노력과 내 행위가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하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뭐예요?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을 따라가야죠.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령으로 쫙 왜 있을까요? 성령으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저도 완전해질 것입니다. 언제요? 그 성령을 의지해서 따라갈 때
지금 아직도 거칠고 모자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진짜 믿는데 주님 앞에 와서 그냥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말씀대로 그분의 멍에를 메고 나가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 짐은 가볍고 쉽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진정한 쉼이고 평강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끝을 바라보고 열어놓으신 그 천국을 문을 본다면, 그 길을 본다면, 그 길이 협잡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갈게요. 주님 오늘도 갈게요. 또 넘어졌네요. 다시 일어날게요. 일으켜 주시죠.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것 하나 순종했다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그 마귀가 우리한테 어떤 짓을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싸우면서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길이 어느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작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니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은의 아무 증거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어딘지 그대로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안에서 이루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